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으시고 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하십니다. 7별이라는 것은 1장 20절에 보면 그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금촛대라는 것은 1장 20절에 보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강하게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붙잡고 계시고 또 교회의 사이를 다니신다. 이 단어도 찾아보면 계속해서 다니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 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항상 지속적으로 거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거니셨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진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도를 통해서도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셨잖아요. 그 편지가 중요하고 그 편지를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에 보내신 이 서신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다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너의 행위, 원문에는 행위들로 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위들을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을.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실천적인 모든 행위들을 다 보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도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아주 힘든 수고를 뜻합니다.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기진맥진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그 수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에 대해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아끼고,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한데도 몸을 아끼고 그냥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진 어떤 봉사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해서 끝까지 수고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수고들을 다 보고 계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또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참는 그런 참음이 아니고, 또는 어쩔 수 없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나 다 포기할래, 알아서 되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인내가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도 적극적으로 서서 극복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확고부동한 그런 인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핍박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견뎠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말했던 이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리적인 순결성과 그런 분별력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 30년 전 이상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때 미리 경고를 했었습니다.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을 잘 기억했고, 실제로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분별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까지 참고, 그러니까 고난을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단어는 지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낙심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 황제 숭배의 강요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다 보니까 받는 이런 핍박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 제도권 안에서 살 때 사람들에게 받는, 정부에게 받는 그런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은 유난히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 이런 신전들이 있었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그런 문란함과 그런 음란한 이런 타락성들이, 도덕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위치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십 년 전에 세워졌고,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그런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이런 공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까지 그들은 믿음의 행위와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와 또 끝까지 인내함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지키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켰던 이런 교회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임재해서 보고 계셨고, 교회의 지도자를 계속해서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신다는 것은 신적인 통찰력, 우리가 전지하다 이런 뜻 말을 하잖아요. 그 전지하심의 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상황, 또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행위와 그 모든 동기까지도 낱낱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이런 직분들을, 봉사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주님께서는 함께 계셨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것도 사람들에게 얻는 어떤 영광이나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을 칭찬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고,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내가 숨어서 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 봉사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그 주님만 인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을 가진 에베소 교회에도 책망이 있었다는 게 오늘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적으로 너무나 믿음을 잘 지켰고 수고했고 끝까지 헌신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였지만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 처음 있었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잘 모르다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죄 용서를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때 참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또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밀려 쏟아져 오는 그런 기쁨과 또 감사, 또 평안, 또 거기서부터 오는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마음들, 또 헌신과 수고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그때 처음 느끼게 되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처음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까지 갔던, 사람들을 사랑해서 전도하려고 했던 이런 순수한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렸다는 것은 그냥 조금 식어져서 조금 약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서 현재는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즉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는 신앙의 행위와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이 신앙의 행위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이 계속 흘러가고 바쁘게 움직이고 은사도 나타나고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발전한 교회 같았었는데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없이 오로지 신앙의 행위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이렇게 버린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의 형제들은 거짓 사도들이 퍼뜨리는 그릇된 진리를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면서 지나치게 교리적 순결만을 강조하다 그만 형제를 사랑하고 권면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실천적 사랑을 등한시하여 결국은 그들이 처음 가졌던 열정적인 사랑의 실천력은 점차 식어지고 말았으며 그와 더불어 신앙 생활 초기에 보여주었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사랑도 그만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는 지켰으나 교리가 주는 참된 의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채 교리 자체만을 붙들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에 대한 증오가 신앙에 있어 그들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 약 30년 더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과거의 에베소 교회는 서로 사랑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그들은 황제 숭배, 이런 우상 숭배자들로부터의 또 핍박, 또 이단들의 공격, 거짓 사도들의 이 공격을 방어하고 교리적으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교리적인 순결만을 강조하게 되고 정작 신앙생활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미워하게 될 수 있잖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게 되고, 또 교회 내에서도 서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어떤 연약함이나 오해를 통해서 형제끼리 서로 사랑했었는데 동역자였는데 지금은 막 마음속으로 조금 이런 반감이 남아있게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거짓 교리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리를 붙잡고 막 거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정작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은 망각한 채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의식만 계속 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누구나 봉사할 수 있고 누구나 헌금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도 너희가 그렇게 악한 자를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셨잖아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그런 죄의 행위는 미워하시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방어적인 태도 가운데서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에서도 신앙의 행위, 헌신, 심지어 은사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옳은 일은 하지만 사랑이 없이 옳은 일을 하고, 사역과 봉사를 하지만 사랑이 없이 사역과 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봉사가 있으니까 봉사를 해야 되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안 하면 내가 또 누군가 나를 비판할 수도 있잖아. 이런 의무감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떤 성도를 이렇게 상담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지. 당연히 하는 게 내 의무지. 이렇게 의무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나 어떤 그런 거 없이 의무감만 남아있는, 사랑이 없이. 그 주님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있고 또 삶을 살 때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느끼는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다 자포자기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과 순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없어지면 여전히 의무는 행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데 발걸음이 터벅터벅 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감사, 기쁨, 평안이 없다면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그 처음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해봐라, 돌이켜서 회상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버리게 된 계기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계기였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떨어졌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해 봐야 된다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또 핍박이, 또는 건강의 상실이, 또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 또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그런 기도의 무응답이,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근히 섭섭한 마음을 품으면서 여전히 신앙생활 행위는 계속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알맹이는 빠진 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평안함이 이제는 없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오해하거나 또는 분쟁할 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어야 되지만 사람 사는 곳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라 할지라도. 근데 그것을 잘 넘어가고 용납하고 용서하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동역자였고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좀 비판의 눈으로 봐지고 좀 이제는 별로 이렇게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함께 동역하는 이런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오해나 분쟁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떠한 연약함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해 봤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도 즉시 돌이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쯤 돌이키고 어영부영 이렇게 대충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깨달았으면, 성령께서 비추셨으면 바로 결단해서 행동과 태도를 즉시 바꾸는 회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가진다는 게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도 역시 즉시, 지금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언제 식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님께 떠올려주시고 비춰주시면 거기서 내가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막 또 분해하고 또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돌이켜서 즉시 회개하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행동까지 다시 바꾸는, 그래서 예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수고와 헌신과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계속하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즉 주님을 사랑함 없이 신앙생활하고 형제를 사랑함 없이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라는 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즉시 가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참된 신앙생활로 참된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지금은 임재에 계시지만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죠. 그러나 이기는 자, 회개하는 그 사람, 여기서 이긴다는 것도 계속해서 이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끝까지 이기는 걸 뜻하죠.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 이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거를 먹게 하시는 축복을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 열매 있잖아요. 그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회복되고 영생을 받게 되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초반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셨지만 사실 이 내용은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모든 교회,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의 사랑의 빛이 희미해졌는지 밝게 빛나고 있는지를 지금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봉사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구제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헌신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주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은사가 나타나지만 마음 안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섭섭함이 있고 원망의 마음이 있고 또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만약 있다면, 성령님께서 비춰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거니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있는지를 비춰주시고 혹시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참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